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8편 49절 50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승리, 큰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49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다윗이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자기를 그 큰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단지 그 승리 자체만을 두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그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 그것을 다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싸움은 큰 싸움이었습니다. 큰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큰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큰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싸움이 그 왕에게, 그의 왕 히스 킹이라고 영어에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큰 구원은 그레이트 빅토리, 큰 승리라고 돼요. 큰 승리. 구원이라는 뜻을 이제 영어로는 승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기 보면 그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다윗과 그 후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다윗과 그 후손이 개별적인 어떤 객체, 어떤 따로따로의 어떤 존재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왕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나 다윗과 그 후손이나 하나의 어떤 그 흐름으로 이어가는 존재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큰 승리, 자기에게 이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은 그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고 인자를 베푸신 것이고, 또 이것이 이 큰 승리와 그 인자하신 큰 구원과 인자하심이 자기 자신과 그 후손에게 계속 있을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의 이 승리가, 또 다윗의 이 큰 승리의 이면에는 바로 그 전에 큰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이것이 단지 다윗 한 사람, 이 다윗이라는 어떤 특별한 그 사람에게만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고, 승리 이전에 싸움이 있었으니까 큰 승리가 있었죠. 시편 2편에 보면 이 싸움의 배경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다윗이 오늘 큰 승리를 시편 18편에서 거뒀지만, 결과적으로 그 배경을, 싸움의 배경, 고난의 배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이 큰 승리를 거두기 전에 있었던 그 싸움의 그런 모습들을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왜 이런 싸움이 있는가? 이 싸움의 이면에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 말씀이 뭐였습니까? 선지자 다윗에 대해서 말했죠, 그죠? 오늘 다윗이 이 큰 승리가 있었지만 큰 승리 이전에 큰 싸움이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큰 선지자 다윗이라는 그 흐름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 다윗이 그토록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대들로부터 오늘 시편 2편에 기록된 것처럼 까닭없이 그렇게 대적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반다를 대적했다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큰 싸움의 그 이유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큰 싸움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오늘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그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그 후손 사실은 하나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왕이죠. 그 후손도 다윗의 후손도 사실은 하나의 흐름을 이어간 겁니다. 그 선지자라는 다윗을 선지자 다윗이라고 했던 그 맥락 그 말의 뜻과 이 맥락이 함께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 받은 날 주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그 유대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한 말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랬더니 헤롯이 그 동방박사에게 물어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이 동방박사들한테 속은 줄 알고서 2년 2살 아래 애들을 베들레헴 지역 애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거 역시 그것이 마치 뭐가 같냐면 시편의 2편에 나오는 바로 이 그 왕과 그 기름 부은 반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전쟁이 그 이면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기름 부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기름 부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실제로 왕 이 구약의 그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의 결국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뭡니까?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다윗과 그 후손 다윗과 후손을 육신적으로도 다윗과 그 후손이지만 영적으로 다윗과 후손의 그 진정한 가치는 뭡니까?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그 구원에 관한 그 진리 구원에 관한 그 복음이 계승하는 그러니까 다윗과 그 후손은 뭐냐면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것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의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가르치는 진리 가운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이 말을 하기 전에 바로 앞에서 했던 게 뭐냐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그 미혹과 관련해서 이 기름 부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미혹을 말할 때는 또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진짜를 먼저 말하죠. 진짜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가면 아버지의 아들 광명이 너희 안에서 함께 거하시리라. 그러면서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것은 이것이니 곧 영생이라. 영생에 관한 약속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의 진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양으로 내가 온 것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얻어서 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기름 부음 받는 자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실 오직 결과적인 뭐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뭐 은사적인 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정말 핵심적인 딱 하나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이 약속 영생에 관한 그 영원전 그 약속 이 약속을 우리 안에 이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이 가르침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선지자들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살피고 연구하여 그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임할 그 구원에 관하여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 그렇습니다. 이 기름 부음의 특징은 기름 부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진리 안에서 살도록 진리 안에서 사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해서 물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듭나게 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처럼 그 안에서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라가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이 땅을 섭리하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또 명확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사도 바울을 부른 목적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는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지식과 영생에 관한 소망이라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의 목적은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부수적인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사역들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과 그 후손 이 사람들에게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큰 싸움이 있습니다. 큰 싸움. 왜? 먼저는 우리 내적으로도 큰 싸움이 있겠지만은 악한 원수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시편 18편은 다윗이 실제 물리적으로 그런 환경이 있었고 그런 싸움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제 말씀드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길을 기름 부음 받는 자 사도 바울이 그 1차 선교여행에 가서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이제는 돌아오면서 그 1차 선교여행 그 선교지 사람들한테 했던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왜냐면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늘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주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의 핵심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서.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도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으나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바울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었고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마치면서 그 선교지 자기가 1차 선교했던 그 선교지의 성도들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과 이제는 헤어지면서 했던 말이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던 그 이유가 오늘 이 고난이 있다는 건 뭡니까? 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큰 싸움. 바로 오늘 시편 18편은 단순한 물리적인 싸움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기름 부음 가운데서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안에 살려고 여기에 순종하고 이 복음을 전한 자들, 이 길을 간 자들에게 이러한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오늘 시편 18편에 나온 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길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그 고난의 모양이 여러 가지 여러 종류로 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우리에게도 늘 승리가 있을 것이고 큰 싸움에 승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